제가 지난 5월부터 사도행전을 강해했습니다. 근데 벌써 5개월 가까이 넘었죠. 1개월 넘었는데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드라마로 아주 떴던 드라마가 소위 아주 대박을 쳤던 드라마가 있는데 주몽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주몽. 이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사, 그것도 아주 오래된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였습니다. 고조선 시대를 이어서 고조선이 망하고 새 부여국이 창립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드라마는요 50편으로 사실은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50편만 할 것은. 요새 추세로 봐서는 50편도 굉장히 긴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50%를 상회하자 이 제작국에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50편짜리 드라마가 85편으로 늘어났습니다. 35편이나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 계약을 맺었던 작가하고 계약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50편만 쓰기로 한 사람이 그 뒤에 35편을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없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작가가 그 기록에 따르면 기사에 그냥요 작가가 그 다음 프로젝트를 바로 이어서 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방송국에서 35편을 내리려니까 이 작가는 나는 더 이상 못 쓴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치 이게 못 쓴다고 그냥 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결국은 이제 서비죠.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작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35편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35편을 연결해서 85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처음 작가가 썼던 그 느낌하고 35편 증설된 그 드라마하고 느낌이 많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뭐 방송국에서 뭐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무슨 그냥 통용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시청률이 높은 거는요, 그 다음에 작가가 좀 바뀌어도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50% 정도 됐던 것은 떨어져봤자 이제는 뭐 속된 말로 다 얻을 거 없고 이제 좀 떨어져도 될 때에 다른 작가가 쓴 것이죠. 기대한 대로 50편 이후에 35편 정도가 40%대의 초반대의 그 시청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미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떨어졌다는 그러한 기사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쓰고자 했던 의도를 잘 이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50편의 아주 타이트한 아주 완벽한 작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 나머지 시간들을 더 늘리게 되자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초반에 느꼈던 그러한 막 익사이팅하고 막 재밌고 막 흥분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닌 그냥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끝나게 되는 주몽의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지필 작가가 바뀌면요 내용이나 배우면이나 또 시청자들의 느낌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 때문에 많은 혼란과 함께 흥미가 떨어지는 소위 재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써내려간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쓰는 거죠. 그 앞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해한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슷하게 써나가려고 노력할 때 그 첫 번째 의도가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들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말씀이 28장으로 끝을 냈습니다. 아니, 끝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 사도행전을 읽을래야 28장 이후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28장 이후에 이 내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28장 이후의 작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28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다면, 28장 이후의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모든 것이 종결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2의 누가가 나오기를, 제2의 바울이 나오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쓰셨던, 누가를 통해서 쓰셨던 그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 또한도 그 일을 하고자 오늘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대감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런 내용이었구나, 지난주에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좀 했고 좀 기억에 남긴 하는데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누가의 지필 동기인 것이에요. 오늘 이 누가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두 절을 읽었지만 이 마지막 두 절에서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또 다른 사도행전을 지필 작가의 의도에 맞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2의 사도행전을,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써야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 가지고 시작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그 아버지 학교 5번째 모임 강의하러 잠깐 갔었는데요. 아버지 학교가 전반부에 한 번 있고 후반부에 한 번 있습니다. 후반부에 하게 되면 이제 1년이 끝났구나,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강의하면서도 너무 시간이 빠른 거예요. 지난번에 전반부에도 제가 강의를 하나 했었는데 그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년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빠를수록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빠른 시간을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 자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보는 이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은요, 21세기의 사도행전에 이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 환경이라는 단어입니다. 환경. 우리가 바울이 28장에 걸쳐서 바울의 인생, 바울의 선교사역, 하나님의 여러 사도들의 선교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지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정말 중요한 단어는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바울은요, 로마에서 이 로마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로마까지 오는 과정, 또 로마에 도착해서 여전히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죄수였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그냥 걸어서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붙들려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보면서 로마에까지 왔던 사람이었죠. 그의 신분은 여전히요, 아직도 미결수였어요. 판결이 안 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붙들려 있었고요, 항상 배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 자유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 그는 자신이 로마에서 지내는 2년 동안 처해 있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마지막에 그 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는 거침없이 담대히 마지막까지 전했던 사람이라고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로마에 오는 과정에서도 귀에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귀에만 있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의 초두에 보면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도시까지 도착하는, 이 나라까지 도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에 꼭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과정에서 물로 뛰어내려서 간신히 도착한 것이 이 멜리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 공화국,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거기서 만난 토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볼리리오라는 아주 그 땅에 추장되는 권력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간신히 뛰어내려서 간신히 그 도시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상상해 보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2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원이 100여 명이 되었는데 모두 다 쫄쫄 굶는 상태예요. 바울은 죄수였으니 오직이 더 못 먹었겠어요. 그 못 먹은 사람이요, 아주 피골이 산적했겠죠. 그 상황에서 간신히 구원받아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 무슨 누구니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바울이 정말로 헐벗은 사람이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그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를 낫게 하세요. 낫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의 생각에는요,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처해 있는 죄수라는 그러한 마음에 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환경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쫓겨서 맨날 몰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이끌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의 환경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환경 속에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에 매여서 우리가 또 다른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도 헤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해보자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봅니다.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매일 아침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만 되면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좀 봐야지 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뭔가가 터집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달래요. 뭐 이런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요, 아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 시간에 밥 먹으라고 불러요. 또 안 가면요, 온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물질의 환경이 여러분을 허락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이, 생업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십니까? 또 오늘도 내가 이것만 좀 있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극복하는 자들만이 오늘 온전한 사도행전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나같이 살아보세요. 이게 되는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에서.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볼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매여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바울이라는 사도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마지막까지 읽어봤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또한도 쉽지 않은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신약의 12권이라는 책을, 11권이라는 책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여행이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시도했던 사람, 과연 어떻게 하기에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담대함. 어느 권력과 목숨을 위협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이걸 로마까지 송환되는 과정 중에서도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어요. 곧 죽을 것 같은데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그 위협한 복음만 말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는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을 담대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이 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목숨의 위협에서도 담대하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 그에게 있던 스펙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생각해보면요, 곧 죽을 사람이
스펙이 뭐며 신분이 뭐겠어요. 이제 곧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죽어야 될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했겠냐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다면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이 어두움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이 시간 죽을지언정 당신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 이것이 그를 어느 순간에도 담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형편인지 아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힘주어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얘기죠. 저는 올해 월드컵이 하도 시시하게 지나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2002년에 잘 알아요. 한국에 있었는데요. 정말로 엄청난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이제 살던 곳이 대학로 바로 옆이었는데, 언제였죠? 무슨 첫 경기였나? 지금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첫 경기를 이기고 나서 저는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대학로에서부터요, 그 군중들의 소리가 뭐 이런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저희가 대학로까지 걸어가는데 걸어서 한 3-40분 걸어가야 될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들리는 소리가 막 이렇게 땅이 진동하는 정도로 들리더라고요. 와, 진짜로 생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기고 났더니요, 온 국민이 처음 보는 사람도 친구예요. 그냥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어른이고 뭐고 그냥 빵빵빵빵 하면 다 친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4강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감독이 좋았다, 이거였죠.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 말이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분석에 의하면요, 우리가 4강에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땅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그 경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에는요, 그 경기장에 수만 명이 운집하는 뿐만 아니라 그 경기장 밖에서도 수백만 명이 오직 한 팀만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하고 경기하는 그 상대팀은 어떻겠어요? 실력이 우리보다 10배가 월등해도 그 당시 가면요, 우리보다 10배 이상 낮아질 거예요. 기가 확 죽는 거죠. 왜요? 열렬히 응원하는, 내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는 내 국민과 내 땅에서 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죠. 그 단편적인 예가,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요, 이렇게 힘을 못 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업들아, 힘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것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서 박수 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담대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힘을 얻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또 얘기하거나 그렇게 들으십시오. 소가 호랑이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하고 호랑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근데 소가 호랑이를 이길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소 주인이요, 소 뒤에서 큰 기침 한번 해주면 이긴답니다. 하면은요, 소가 내 주인이 뒤에 있는 줄 알고 날라서 호랑이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옛 한국 어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호랑이 앞에 있는 소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큰 기침하시는 그 기침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기침하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무릎 꿇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외로움을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우리 딸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며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외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생업을, 우리들의 가정을 흔듭니다.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곧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응원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다시 한번 힘없던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쓰여져 나가야 될 신사도행전이 오늘서부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오늘도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후속편은요, 저자의 의도에 잘 맞추어 써야지만 히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확신을 갖고 써내려갈 때 분명 첫 번째 사도행전보다 더 훌륭한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연말연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